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6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한 이틀 내렸습니다. 반갑게도 전국에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호남에 이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논밭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참 얼마 만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기상이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그 마른 현상들이 보이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온 성도들의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그 모습, 교회가 풍요롭지 못하고 갈증이 나는 그 모습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비가 이제 더 많이 내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내린 이 비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오늘 우리의 개인의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비가 진리의 생명의 비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병들고 죽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또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병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시대는 옷도 귀하니까 성도들이 입을 겉옷과 또 그 속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 동사에 보면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짓다가 죽은 거예요. 아직도 끝내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도들 하나 생각하면서 없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과부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욥바 근처에 룻다가 있는데 마침 그 룻다에 이 베드로 사도가 내려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거든요. 얼른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여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본 후에 나와서 자신의 살아남을 증거하자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교회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감사하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쁜 생각만 들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가 곳곳에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감정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거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혜는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과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 뭔가 현실의 신앙생활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그 일이 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 의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일이 흔한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간증까지 하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간증.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간증. 이게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믿으면 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게 하는가, 아마 똑같이 싶은데 저는 예전에 모태신앙으로서 부러운 게 있었어요. 방언이 부러웠어요. 그때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을 하려고 해도 달라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우리 친구들은 방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방언을 주시지 않는가? 괜히 외로운 마음이 들고 괜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의심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와 같은 종류의 마음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왜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 일어나도 왜 한두 사람만 일어나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비다 사건도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세 가지 사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렵죠.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커녕 현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내려와서 기도해서 감기에 걸린 사람 낫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일이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큰 역사는 말고 그냥 작은 역사가 늘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 사건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성령 받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하지만 고넬료 사건처럼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와 성령님이 내리신다 이렇게 확인하는 사건의 현장 이게 굉장히 드물죠. 심지어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게 헷갈리는 성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예배가 끊기지 않자 그 갈증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현장에 가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이 반증하는 거죠. 목말라 있다. 정말 목말라 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걸 보고 싶다. 임재하신 걸 보고 싶다. 그게 내 이야기고 싶다. 이런 갈증이 명확하게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느끼는가 이렇게 깨닫지 못할 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기적의 말씀을 읽으면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성경에 있는 일이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야? 이럴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증인들도 있어요. 저만 해도 기도로서 제 허리 디스크가 나았고 제 아내의 허리 디스크도 고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할머니께서는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이 된 당신의 딸, 제 어머니를 기도로 살렸죠. 또 저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었다고 어릴 때 사망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호흡을 시켜놓고 6시간 동안 할머니가 기도하고 7시간째 응애하고 살아난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증인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기 제 사촌이 앉아 있는데요. 그 외숙모님과 외삼촌이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들을 때면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타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게 매번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거기다가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남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번번이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죠. 저도 똑같이 기도해 줬는데 받은 사람이 낫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기도해도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이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볼까? 내가 하나님하고 영통해서 하나님 막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성경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그 이전에는 저도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성령의 음성으로 하시는 거지 이렇게 성경을 봐라 이건 이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 없어요. 목사님에게 그런 걸 물을 수도 없죠. 그런데 뭔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믿음의 어떤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야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텐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는 옛 기록으로밖에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이 들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으로 지금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릴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뜻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맞는 걸까요? 자, 먼저 여러분 아닌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 이 다비다 사건과 이 세 사건에 일어난 일을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반적인 이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특수한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은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성도는 믿음으로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성도는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이 있지. 죽었는데 성령으로 항상 살림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죽음을 극복한 모든 교회가 이 지상에서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일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욥바의 사람들을 이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증거로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리신 특수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누가가 규합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특수한 목적, 지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특수한 목적, 회개라고 하는 앞으로 이방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도로 이 이야기를 메시지로, 증거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라면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일이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없고 안 죽고 있는 성도가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도 죽었고 모든 사도가 죽었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지금 부활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 열매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거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죽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예가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이야기다. 모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바르다면 초대교회처럼 이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다. 먼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해석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예가 더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은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일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 기록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 한 번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역사 속에 기록된 특별한 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요. 나 자신과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신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왜 복음이 돼요? 왜 기쁨이 되죠? 그건 내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되는 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쉐마, 레마 설교가 유명한 게 그거죠.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원래 쉐마, 레마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냥 다 퍼져버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쉐마, 레마는. 똑같은 건데, 쉐마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내 심령에 내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건 이해가 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땐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 그래갖고 레마의 말씀 이 설교가 히트를 쳐갖고 대한민국에
이게 주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아가페와 에로스와 뭐 필레오가 다릅니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니에요. 이 레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레마의 조건이 뭐였죠? 좀 전에 나에게 들릴 때, 나와 관련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안 들리는 건 쉐마, 그냥 기록된 말씀. 내 심령에 나와 관계 있게 탁 들리는 거는 레마. 그 레마는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를 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정도인갑다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게 큰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다비다 사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안 되고 내게 의미 있는 말씀이 안 되고 일어났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다 병 고치고 일어나야 된다. 죽으면 박노천 성도님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안 되고, 두 번째, 지금은 안 일어나는 역사 속의 이야기다.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게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교사, 목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관련이 있는 의미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읽는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을 주님이 쓰셨을까요? 그 당시만 관련 있고 지금 읽는 우리에는 상관없는 말씀을 안 쓰시고 2000년 뒤에라도 한국에서라도 이 경산에서라도 오늘 듣는 성도가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들릴 이야기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감동하여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상관 있는 말씀을 오늘 쓰셨다. 이게 먼저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썼는가. 지금 문맥적으로 애니야 이야기나 이 다비다 이야기나 고넬료 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야기, 즉 돌아오는 이야기를 뭐라 그러죠? 가다가 돌아오는, 우리 도로에 가다가 돌아오는 표를 뭐라 해요? 유턴. 그렇죠? 유턴에서 돌아오는, 이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회개란 뭔가? 기적과 징표, 애니야가 베드로가 일으키자 그걸 보고 루다에 산 사람들이 주께로 유턴 돌아오더라.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영화를 보다 하얀 손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게 증표가 돼서 주께로 오든, 예수 믿어라 하는 말이 막 안 떠나갖고 그게 증표하고 돌아오든,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거 고치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돌아오든, 증표를 보고 이 앞으로 이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증표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첫 번째 회개인 거야. 이게 회개인 거야.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란 뭐냐? 맨 마지막에 고넬료가 성경을 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령을 주셨으면 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 받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행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내면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회개,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심령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전이나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령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회개. 자, 이 증표를 보고 육체가 행위적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내적으로 성령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핵심을 뭐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믿음이다. 오늘 다비다 사건.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회개가 가져오는 것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뭐냐? 욥바에 룻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주를 믿더라라고 정확하게 단어로 기록하고 있죠. 믿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사건이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다. 이 회개의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다비다 사건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 문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보죠.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 숲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개인 나무를 또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지난주는 애니야 들여다봤고 누운 자여 일어나라 들여다봤고 이번 주는 믿음 안에서 병들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 주는 소망에 대해서 나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도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선행이 지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만큼 선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병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데 병이 드냐?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 너무 착하고 순종하고 늘 웃으시고 화내는 거 한 번도 없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눈물의 권사님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 다들 칭찬하는데 병드신 거예요. 병이 안 고쳐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뭐지? 하나님 저것도 못 고치시나? 그쵸? 그런데 병 들어갖고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착한 다비드가 과부들을 돌보고 했는데 병 들었어요. 이 욥바에 사는 성도들이 입 싹 닫고 기도 안 해줬을까요? 그건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 왜 다비다가 병이 들어요? 막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다 교통사고 나고 다 병들고 다 사고 당하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하늘나라? 예, 부활? 알죠. 하지만 멀잖아. 먼 얘기잖아.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도 그 결과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병들고 보호받지 못하고 안 고쳐주고 죽어버리고 기도해도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이런 시험이 누군가는 들겠죠. 맞죠? 누군가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도 성령을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 몸을 살렸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에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보여줘. 믿는 자, 회개하 주님께 돌아온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이 이야기를 딱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큰 숲에서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그런 알맹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고 나와는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도 이 다비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희 몸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오늘 병들고 예수님 믿고 살면서 병들고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회의에 빠지지 말라. 너희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병들었느냐? 기도할 것이요. 아프지 않느냐? 감사할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걸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더 이상 역사 속에만 기록된 상관없는 한번 일어났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모든 교회에 또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뭐가 별반 다르지 않노? 라고 생각할 믿음의 초신자들과, 오늘 또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가? 시험에 들고 의심에 빠지고 용기를 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특수한 일로,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 증인으로 죽었다가도 살아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살았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지 못하시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떻게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가 할 고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 심령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선행을 기억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던 성도님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긴요. 장례 치르죠. 아유, 어떡하노, 서석에서 어떡하노. 그리고 헌금 내가지고 부조하고, 장례식장 가갖고 가시는 길을 배웅하죠. 그런데 지금 다비다는 어떻게 했어요? 과부들과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았어요. 이 장례 치르고 그냥 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욥바에 사람을 보낸 거죠. 베드로에게. 급히 오소서, 속히 오소서 간청하게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비다가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안 돼. 죽기는 아까운 나일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어떻게 이 병든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도 속옷과 겉옷을 지어줄 그 생각 하나로 이렇게 봉사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살려야 돼요. 이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죽으면 당연히 장사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요 오셔서 살릴만 하거든 한번 살려보이소. 우리 도루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다비다 살려주이소. 과부들이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막 보이소. 죽는 순간까지도 막.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미완료로 짖다가 죽은 거야. 예전에 한두 번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거를 성도들이 기억하고 살리고자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우리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딱 일어난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눈이 딱 마주쳤어. 이 다비다가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하고 눈을 딱 마주쳤어. 베드로 사도구나.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눈을 딱 떠서 주님을 딱 봤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떨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조차도 이 선행을 기억하고 이 다비다는 죽으면 안 된다 살려주이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믿었는데도 그렇게 선행하는데도 병이 들고 이러면 예수 믿어보면 뭐하노? 선을 행해보면 뭐하노? 예배 그렇게 다 참석해보면 뭐하노? 어머 내가 어떻게 좀 아니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령에는 각인 사람도 기억하고 장미칠 생각보다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병들어가면서도 외로운데도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살아갈 때에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탁 듣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진짜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잘못됐는가? 모든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고민하고 고찰하다 다 죽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또 한두 번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늘 일어나지 않고 매번 일어나지도 않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딱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내게 은혜는 안 되고, 내 믿음에, 나를 위해 써주신 하나님 말씀이 용기를 주지 못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읽고 힘을 얻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답니다. 사도행전의 이 숲의 회개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나무로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도로가에게 일어났던 이 두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다 믿고 선하게 살아도 병들고 죽는 거는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다. 그걸 한번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믿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살아서 한 선행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눈을 바라볼 때를 준비하라. 너희가 영의 눈을 뜨고 부활의 눈을 떠서 사랑하는 주님의 눈을 주님 할 때에 너희가 기쁘도록 다비다와 같이 선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나무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병들고 죽는 자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기 많이 힘들죠? 저도 목회하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또 우리는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좀 힘들어도 용기를 냅시다. 나아갑시다. 싸웁시다. 병드는 것을 본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병들었을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 때때로 또 일어나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해진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용기의 말씀 되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있게 선을 행하며 주님 만날 주님의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